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그 뒤에 약간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앞으로 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을 쭉 나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종말, 재림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기록을 해서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우리가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내용에 먼저 죽은 자들과 또한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어떻게 된다죠?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그러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또 까마득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봉사하는 자들 서로 존경하고 또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사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얼마 후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오면 온다는 것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 소문들로 이제 성도들이 막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느니, 또 그런 말을 들었다느니, 또한 바울이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짓 편지의 내용의 부분들까지 소문이 돌아서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도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고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나중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중에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여기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영으로 계시 받았다거나 누가 그런 말을 했다거나 또 우리에게서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냈다거나 이런 거에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재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봤나요? 또 뭐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자기가 이 땅에 온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가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예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 거기에 주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재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에는 신천지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거기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100%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듣고 아는 바에 의한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제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또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일을 못하니까 집안에 도울 사람을 잠깐 좀 몇 개월 썼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신천지에 있다가 뭐가 또 교리가 안 맞다고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도 여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요. 근데 한 80세가 가까이 돼서 연로하신데도 사역을 잘 하시네. 저희는 설교를 목사님이 다 안 해요.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좀 신학을 하든지 좀 말씀에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걱정할 거 없대. 자기들이 읽어서 계시록을 많이 전한다. 순간에 이게 지금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청소를 하다가 시간만 나면 저를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미 어딘가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그러고 올 때 다 통곡을 하고 한다는데, 아니 그러면 오셨다고 하면 나 좀 어디 계신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찾아가 뵙게.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초림 때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왔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성경의 초림 때는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별 보고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큰 왕이 태어났구나 해서 찾아왔고, 또 그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이러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재림 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온다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의 뭐 높은 사람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했는데도 찔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청소는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돼서 제가 안 되겠어요. 이제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야. 그 무슨 강사인지 누가 신천지에서 한 강사 교육을 내내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 마세요. 저 보내도 전 안 읽습니다. 계속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저 이렇게 계속 보내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거가 딱 끊어졌어요.
제가 그런 경우에 근데 이미 왔다는 거예요. 나 좀 가르쳐 달라 해서 나 그 예수님 좀 만나게.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많이 또 얘기가 하시는 분이 요새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띵동하고 집에를 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아시냐고 여러분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먼저 교회였는데 이 안산홍 씨가 이거를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했는데 안산홍 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그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아니 재림 예수님이 국수 먹다가 죽으셨다네. 그래 제가 전에 듣기에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아니 재림 예수님이 국수 먹다 돌아가셨다. 또 이해도 안 되지만 이 안성홍 씨가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 씨가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이름도 어머니 교회로 바꾸게 돼서 여러분이 저 길에서 매일 하나님 어머니 아니야 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다 이 소리 여러분 많이 듣는 거예요. 그 교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또 요새는 조금 여호와 증인 여기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진 해놓고 늘 서서 있는 사람들 있죠. 많이 말씀 공부하라고 옷 깨끗이 입고 여호와 증인은 1914년인가 그때 또 외국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한 2번, 3번을 주장했어요. 근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날짜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아니면 오셨는데 다시 오셨다가 얼른 또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가서 올라가 계신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군데 좀 드러나게 활동하는 데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거의 100% 맞는지는 정확히 저도 확신을 못하지만 제가 알고 이제 공부한 것들 내용으로 또 제가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일수록 이제 이런 말들이 더 자주 들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주님이 오셨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저렇게 왔다고 재림 예수다 성령 보혜사다 이렇게 지금 하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된다 해서도 여러분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세상의 소문보다 그러니까 뭐 소문이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는 기적까지 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더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등에 예수님이 미리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으니까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우리 아까 말씀하는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세 곳의 말씀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특정 장소에 이미 재림에 계신다. 여기 있다. 예수님 재림해서 여기 계셔. 저기 있다 하는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부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재림할 때는, 초림 때는 그렇지만은 어떤 일, 지금 좀 전에 읽었지만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 번개가 막 쿵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빛이 싹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가로지르듯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나타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 때는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그러면 재림 때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이단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는데 본인들이 계시받았다는 등, 본인들이 성령 보혜사로 이 땅에 왔다는 등, 아니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학 교수, 지식자들, 많은 고학력자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는 그런데 빠질 수가 있나?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혼미케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진 거하고는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말에 나왔던 소문, 이 또 더 나가서 마지막에는 그냥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표적들이 있어요. 기적에 쉽게 미혹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종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이단으로 알고 계속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니까 또 이런 문제를 부닥치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이단들을 또 집계하시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데 여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기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또 저는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좀 전에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골방에 있다 광야에 지금 오셔서 계셔 이럴 때도 절대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뭐 나는 뭐 성령 받은 아니면 계시 받았다 이런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보이는 기적,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천연왕국 끝나고 한 번 더 이렇게 무적행에서 마귀를 풀고 이제 마지막 더 유혹하는 기한인데, 그때는 유혹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적그리스도들이 쿵 하고 불도 내린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 많은 사람이 거기를 쫓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판단하는데 보이는 표적, 기사, 기적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라고. 출애굽 때를 제가 예를 들었죠. 이 애굽의 술객들도 이 모세 아론이 지팡이 던질 때 뱀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들도 그걸 다 행했어요. 날강 피도 그들도 물로 피로 하는 것들, 많은 기적들 여러분 그들도 행했지만 나중에는 몇 가지 하고 도저히 더 이상 그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행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이 사탄 마귀의 귀신의 영을 불러서 여러분 작두 타는 거 보세요. 작두에 종이를 딱 뜨면 쫙 하고 하는데 거기에 맨발로 올라가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발이 다 이렇게 찢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 또 이렇게 방에 쌀을 딱 뿌려놓고 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쌀이 움직여서 저런 것들, 여러분 절대 그런 것들 귀신들도 있어요. 웬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현혹돼서
여러분 믿음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계시록에는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되면 먼저 나타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시기를 정확히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이들이 하도 이미 종말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아니야. 그러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하고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가까이 됐을 때 이런데 점점 나타나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될 때 일어날 일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도 미리 이런 일들이 좀 몇 군데 있지만은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명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죠. 또 데마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두 군데만을 좀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실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배교하는 일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배교를 할 거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가까운 좀 뭐랄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닫는 배교 예를 현실 거를 들겠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경은 오래된 책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SNS에 뭐라 하냐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고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비웃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믿음을 떠나는 배교일입니다. 근데 주변에 사실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들은 지금 서서히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업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커지면서 바빠지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을 하고 하다가 자꾸 이제 주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그 미혹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런 야 지금 젊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돈이 먼저지 지금 하나님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이제 들면서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예요, 여러분.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는 말씀 못 드렸는데 주제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 성경을 쭉 나가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다 놓치고 갑니다. 여러분이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이런 자세한 부분들 여러분 주일날 주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이 축복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 안 하다 보면 몇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성경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 설교만 많이 듣는 교회는 거의 수요일날 성경 강해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오후에도. 왜냐하면 그걸로 다 이게 주제 설교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교회의 특징은 주일날 강해를 설교하지 않고 주제 설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의도에 주은기 목사님 주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위로 설교, 축복 설교. 그래서 수요일날은 반드시 성경을 챕터대로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시록도 듣고 저희가 수요일날 많은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제대로 성경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혹해요. 종교 다원주의. 뭘까요? 여러분이 한 번이나 두 번 저한테 좀 들어보셨을 텐데, 구원이 오직 예수만 믿어서 그 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교 믿어도 저 종교 믿어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명했잖아요. 관악산을 이쪽에서 신림동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 길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냐. 구원도 굳이 예수만 믿어서 오직 구원 예수만 있다고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게 설명 들으면 그렇지. 그래서 많은 종교 제가 일일이 뭐 얘기를 안 하지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착하게만 살면 어떤 종교를 믿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잘 빠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목상, 석상, 일반 사람, 교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면 종교 다원주의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믿는 성도는 사단의 미혹을 더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분명 그들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큰 기적, 표적, 이거 믿어봐, 이거 아니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불의의 속임으로 달콤한 말로 아까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처럼 해서 속임으로 하는데 이런 일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반드시 이런 일에 속임수에 넘어가는데 이것은 이유는 여러분 잘 기적이 정말 강해서라기보다도 이들이 이 구원자의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 복음을 받지 않냐여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의 거부가 있다 보니까 기적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믿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가려져 있어.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귀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적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대학 교수가 됐든 고학력자든 많은 무슨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다 넘어지는데 그들의 지식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심령에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어떤 이단에 막 아나운서도 빠지고 막 대학 교수도 빠지고 막 그런 것들이 옛날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영적인 문제인데 미혹의 영이 가리게 되면 진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정말 진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고학력자든 권력자든 여러분 다 넘어지게 되세요. 마지막엔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다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는 이들 이단에 빠진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전달하고 막 달라붙어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성경 지식도 그만큼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도 전도할 때도 그런 걸 느꼈고, 그때는 그게 여호와증인지 뭔지 하여튼 저랑 좀 한참 대결을 하고, 성경에 뭐 형광펜으로 한참 넣어서 막 두 여자가 막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좀 그런 거는 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딱딱 했더니 아우 못 견디겠어. 야야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전도할 때, 노방 전도할 때 한 번 있었고, 이 그 가정에 청소하러 오신 분도 하다가 막히면 무조건 마지막 말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대. 그리고 그 강사한테 배워야 된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막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딸 필요한 말씀만 해서 다 암송하고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왜? 그 전에 얘기들은 다 예언이 성취됐거든. 그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데, 계시록만큼 주님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지들이 얼마든지 뭐 속이든 꿈이든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디도서를 읽겠습니다.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저는 그 하나님 어머니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두 번 그냥 정말 권면의 말씀 딱 하고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단이 얼마나 여러분 찔긴지 아세요? 성경에도 오죽하면 한두 번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이렇게 한두 번 그러고 그런 데서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그때도 그분한테 한번 생각해봐라. 왜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거길 이단시하는 줄 아냐. 내가 믿은 게 혹시 잘못됐다면 나중에 후회할 거 아니냐. 한번 좀 멀리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빠져있는지 제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해요. 여러분 여기도 오죽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만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을 뒷배우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큼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또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예수님 오기 전에, 근데 이 일은 지금 서서히 계속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유튜브로 많이 온라인으로 그 보다가 많이들 떠났어요. 제가 많이 그거를 듣고 많이 가슴도 아프고, 우리도 한 열 몇 명이 나왔다 안 나와서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 그 동안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제가 듣기에 요새 목사들이 하도 교회도 그렇고 자기들이 믿지 못하니까 젊은 애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온라인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강사 모셔서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선교 다니고 이런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교회는 겨우 주일날 출석비에 도장은 찍지만 교회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떠나고 또 온라인 그 유튜브로 드렸던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러다 점점 믿음이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 줄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이 배교하는 일들은 그동안 서서히 계속 있어 왔지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왜냐하면 불법의 사람은 무법한 사람, 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결국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존재를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우리가 잡신 뭐 이런 거, 거기다 하나님
포함돼서 이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이 최고라고 자기를 높여 마지막 때. 다른 신들은 거기다 하나님까지도 나는 그 위의 신이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그걸 이제 우리가 적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미리 이거를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기도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고 환장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했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미리 예언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많은 사람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성전을 이제 지어줄 거라고도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서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또한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제 제3성전에 쓸 것 같다는 이제 추측들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의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평화로 다가와서 내가 예배 다 드리게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줄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7년을 계약을 맺어. 하여튼 7년 동안은 네가 마음대로 예배 드려.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한 3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수덕 이제부터 성전에서 예배 못 드려. 이렇게 하는 일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더 보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사를 폐하고 못 드리게 하고 그 자리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울 것이라는데 세워지고 누군가가 대신 성전에 하나님 그보다 더 높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쓸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지금 이제 보는데 여기서의 논쟁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서서 내가 최고다고 하면서 예배도 다 폐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한 이런 것들을 파괴할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 마지막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적그리스도를 추측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계속 그런 이거 미리 말씀을 예언된 거라 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아니야? 굉장히 악했고 유대를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또 많이 그동안 한동안 있었는데 요새는 조용하대. 로마의 교황일 거라. 교황이 어디 가면 다 평화를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추모의 물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평화로 가다가 획 돌아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또한 그동안 뭐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트럼프다. 트럼프가 텔아비브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굉장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확 바뀌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법의 사람은 그 멸망의 아들은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말씀 여기 성전에 앉을 거다 이런 얘기 다니엘이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 계시록에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서 서쪽에 통교회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수르바벨 성전을 헤롯이 인테리어면서 중축했잖아요.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없는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전에서 마지막 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런 일이 있고 거기에 나중에 3년 반에 계약을 파기하고 이 적그리스도 거짓 불법의 사람이 쓴다고 했으니까 쓰지 않을까 해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질 날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질 모든 제사장 교육도 하고 드릴 제물 이런 뭐 붉은 암소 죄를 속죄하는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성전 지을 장소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그게 제3차 전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좀 성전을 못 짓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황금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사진 거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확대한 것들, 저 이제 가까이서 찍은 것들인데, 여러분 그 앞에 아까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 저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던 장소다. 거기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고 성경이 분명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던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 드렸던 곳이 저기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이슬람이 691년 서기에 그 정도 692년에 지었어요. 왜냐하면 서기 AD 70년에 로마의 디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파괴했잖아요. 저기 있던 성전, 헤롯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서쪽에 통곡의 벽만 있고 이슬람이 들어와서 저거를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 이게 황금 돔인데 그 자리를 해놨는데, 저기에다가 얼마 전에 저기다 금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황금돔이라고 하는데, 보통 금칠하기 전에 바위돔이라고 했어요. 돔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자리를 아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그 자리, 솔로몬이 지었던 지성소 자리가 저기가 아닐까 하고, 저 자리를 뺏어야 거기다 성전을 짓는데 저러다 3차 전쟁이 일어나죠. 저기 그때 누군가가 총리 이스라엘 한번 갔다가 전쟁 났잖아요. 저기는 침범할 수가 없는 지금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지금 이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아라크사 모스크라는 그 앞쪽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아까 뭐 아브라함이 뭐 이삭 받았던 자리다, 뭐 솔로몬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슬람들이 저기를 지키는 이유는 자기들의 그 교리 그걸 만들었던 교주 무하마드, 그 사람이 저기서 하늘로 승천한 자리라고 저희들은 지금 기념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저길 차지해가지고 저렇게 황금돔을 만들어 놓고 근처에 못 오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준비하고 있지만 저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저래요. 근데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멸망의 아들이 저기 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직 아니라서, 제가 왜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보냐면 저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저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나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제가 신경을 쓰면서 보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제3성전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불법의 사람이 쓰고 제사를 멈추고, 그때 이제 7년 환란이 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언제 될까 하고 지금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머나먼 당신이야.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축복, 육적인 축복, 나서 하는 거 잘 되면 되지, 문제 해결되면 되지. 그거는 제2의 하나님 축복을 다 준비하셨어요. 저는 전에는 축복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제가 여러분 신명기 18장이나 다른 데서도 여러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뭐 기도하면 축복 받고, 기도하면 물질 축복 주고, 뭐 건강 축복 주고,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성경을 이렇게 더 깊이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건가, 더 축복을 받기 위한 지름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금 현실까지 이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은 그 6절에는 지금은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있대요. 누가? 그는 누구?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 우리 정확히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히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2장에
6절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 다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헤매냐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시작은 됐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까지는 지금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지금 막고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말씀으로 이제 이기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요. 그리고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나갈 때도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종말론을 거의 많이 계시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세상 소문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교하는 일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불법의 사람이 아직 여기 막고 있기 때문에 안 왔어요. 여러분 지금 몰라. 누구까지 예측한다고요? 트럼프가 아닌 것까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측을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돼요. 말씀 많이 듣고 기도 생활하고 특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삶에 대해서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일상을 막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분별하게 하여서 절대로 넘어지거나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셔서 다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